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하고 13절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발췌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동영상을 찍을 때 참 저는 이제 안타까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유다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의 죄는 유다에 비하면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에 비하면 우리의 죄는 참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죄의 크기가 크건 작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우리는 동일하게 멸망받아 받기에 합당한 자, 멸망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
유다이죠. 근데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이제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일을 상습적으로 했던 유다였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이게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핀잔을 주던 마리아를 질책하던 유다에게 가만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꾸짖으시죠. 유다는 아마 정상적이라면 그때 그 마음속에 큰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는 건 누구에게나 너무 귀한 값어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향유일 텐데 그거를 깨부셔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돈꾀나 손을 대는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유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참 꼴보기 싫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 유다의 행적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저는 내 장례를 예비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 심중이 들킨 것 같아서 얼마나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유다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맞이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벌써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푸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다는 아니지만 너희는 깨끗하여졌지만 그래서 목욕은 또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태에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받아서 자기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심을 유다는 그대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할 때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자기를 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직접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유다는 그 떡 예수님이 그 적셔서 주시는 그 떡을 받아서
먹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 떡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20대에 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 56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 6년 동안을 이제 소위 말해서 2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폐병 말기, 늑막염 말기, 또 다른 병까지 해서 또 다른 병에서 총 4가지의 병을 제가 이제 알았었는데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키가 1m 75인데 그때 몸무게가 54kg까지 이제 빠졌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잠깐 성당을 다니면서도 우리 개신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는 재수하고 서강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뒤에 살아온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의 저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정말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또 밤을 새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전철만 타면 전도하고, 병원 가서도 전도하고, 강의실에도 쳐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노방에서도 전도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에게도 가서 전도하고, 가족에게도 전도하고, 친척에게도 전도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전도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제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것과는 정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최근 한 1년 반 전까지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명퇴하게 할 때까지 한 40대 43세, 42세 때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죄악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실상을 낱낱이 형제자매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 형제자매님들이 저랑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모든 실체를 다 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고 깊은 불신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바뀌어진 모습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정도는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그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폭력적인 모습들, 거친 모습들, 사회생활하면서 술에 쩌들어 살고 온갖 참 남부끄러운 짓거리들을 수도 없이 뭐 몇 년도 아니라 10수년, 20수년을 그렇게 살아온 저의 모습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압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에 제가 이제 명퇴한 지가 한 13년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커피라는 제 자영업을 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도 건전해졌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도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1년 전, 한 2년 전까지의 또 역시 한 10년여 세월 동안도 역시 많은 죄악과 많은 교만과 어마어마한 교만, 이런 삶을 제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 개신교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한국 개신교계의 상황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었고 가슴도 찢었었고, 제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비단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삶에서 분명히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렇지만 속내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던 도둑놈이요 도적놈이었고, 가룟 유다가 도적질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도적질을 일삼으면서 자기 배를 배울리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지만,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 또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메시아가 오셨다고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일도 분명히 가룟 유다는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감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위험에도 처했을 거고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는 분명히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뒷구녕으로 돈꾀에 있는 돈을 훔치는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모든 목적을 완성하는 그 날이 가까워 오니까 가룟 유다의 그 악함이, 가룟 유다의 그 도적됨이, 가룟 유다가 그 평소 때의 그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팔려먹은 자가 된 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가 되었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에 합당한 자로 가룟 유다가, 저는 마귀가 딱 콕 집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받아들이지 못하셔도 좋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감동도 받았을 거고 정말로 구세주를 만났다는 감격도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해먹는 죄악을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누군가로 마귀가 콕 집을 때 바로 가룟 유다가 선택되어졌고, 가룟 유다의 평소의 악함,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 그 악함과 선함의 교차 속에서 방황하는 그 가룟 유다를 마귀는 택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위선과 가식과 이중성과 다면성은 어떨 만큼 뻔뻔스러운 가룟 유다를 만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발을 씻어줄 때에도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 지 마음속에 때가 되면 조만간에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갖고서도 뻔뻔스럽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발 씻김을 가룟 유다는 그대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죠. 그것이 이 떡을 조각을 적셔서 내가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니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떡 조각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제 신앙적 생각으로 추측된 부분들도 많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이 부족한 저를 기준 삼아서 또 가룟 유다를 기준 삼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신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내 모든 남은 전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님의 제자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음을 좇아 정말로 저 골고다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잘할 거야 라고 우리의 각오가 대단할지라도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는 사람과 타락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타락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느냐,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느냐, 망가지지 않고 끝끝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다 완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그 반열에 우리가 갈 거냐, 아니면 유다와 같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거냐의 기로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을 다
순종하면서 저는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12제자의 대열에 이미 진지게 탈락을 했겠죠. 맨날 예수님한테 불순종하고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 할 때 그것도 불순종하고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맡겼을 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맡겼을 때 뺀질뺀질거리면서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고 그랬다면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공생의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장면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7광주리를 12광주리를 남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리고 36년간 혈루병 38년인가요? 혈루병 앓던 자를, 그 오랜 세월 동안 혈루병을 앓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리고 정말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지붕을 뚫고 정말 친구들이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문든 병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유다는 그런 모든 기적의 장면들, 예수님의 그 멋진 정말로 그 거룩한 공생애의 그 놀라운 구약의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는 그 장면들에 가룟 유다는 유난하게 가룟 유다만 싹 다 빠져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12제자와 다른 11제자와 같이 가룟 유다는 그 기적의 장소에 있었을 거고, 예언의 성취의 장소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해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을 일삼았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복닥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는 그러면,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퍼펙트하게 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돈께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을 하는 유다였었고, 유다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저는 예수님을 좇는 그 제자의 3년간의 삶을 살면서 숱하게 많은 크고 작은 죄악들을 범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들에게 쑤셔넣지 않고 유다에게 넣느냐?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정말로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베드로가 말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거기서 반성하고 뭐 했단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꾸지람을 듣고 정말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는 돌이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님,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꾸지람 저런 꾸지람 너희가 아직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이 먹을 양식을 놓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너희가 주의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꾸지람들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저는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건 알아듣지 않았건 간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예수님의 훈계와 경계를 듣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정말로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어찌하든지 내가 알아들으려고 제자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다른 제자들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셔서 주의 하나는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도 그들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탐내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유다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여러 차례 분명히 경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꾀를 맞고 그 돈에서 도적질하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리아를 질책하는 유다를 향해서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례를 예비함이라. 할 때도 유다에게는 찔림이 됐을 것이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다에게 많은 경고와 많은 암시를 전 주셨다고 드러나지 않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에게 이런저런 경고를 저는 분명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에 있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누가 나의 죄를 알리요?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하고 유다는 그 죄악들을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 나가니 그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의 생각을 받아들이실 만한지 안 받아들이실 만한지는 형제자매님들의 선택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는 왜 타락하고 누구는 왜 타락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지금 아니요 예수님 저는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지금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정말로 거짓말로 했겠어요? 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계집종의 위협에도 벌벌벌벌 떨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깊어. 누구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저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 누가 저 사람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하루에 기도를 4시간 5시간씩 해. 목이 맨날 쉬어 있어. 성경을 읽으면 50장 100장씩 읽는데 전도를 해도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죽어라 전도해. 누가 저 전도의 열심을, 누가 저 사람을 따라가겠어. 정말로 영혼들을 섬기는데 구제를 하는데 자기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주는 자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고픈 이에게 정말 자기가 먹을 것까지도 다 내줘. 가.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 순종하면서 다 이루고 하나님 품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관건은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내게도 더 깊이 아로새겨질수록, 더 깊게 각인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더 깊이 임할수록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로, 이 말도 안 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죽음으로 내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든 우리를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절절히 그 사랑을 느낄수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바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 그렇게 죄에 노출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하나님 정말 아무리 내가 곱씹어보고 곱씹어봤어도, 나는 물을 정말로 많이 줬다고 생각했고,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갇혔고, 온갖 조롱과 모멸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내게서 떠나가기만을 정말로 저는 간절히 원하여 3번이나 기도드렸지만,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정말로 깊이 깨닫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 없었다면 저는 100% 사단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극악할지라도,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공격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완전히 매인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긴바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마무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했다고 마치 그것이 자기 공로나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남한테 자랑거리나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무슨 마치 자기의 일기를 쓸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치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만에 하나 기도를 했다면, 혹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자세로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마치 잘난 척할 수 있는 공로가 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나의 증거가 돼버리고,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서 정말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서 50장 100장을 읽고 성경을 50독 100독 200독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정말로 말씀 읽기를 사모해서 그것을 했다손 치더라도, 혹은 내 공로를 만들려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쪽이든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내 거리가 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전도를 해서 찢어지는 가슴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를 정말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모멸과 어떤 조롱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전도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혹은 내 공로를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동기였건 그 전도했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교만거리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 거리가 되고 교만을 부릴 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100% 망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하고 3일 금식 기도는 부지기수로 하고 21일 금식 기도도 몇 차례를 하고 너무너무 유려한 설교를 정말로 잘잘잘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쏟아내서 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만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병나음 받는 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장성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당선되고 기업체의 총수가 되고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이루는 사업의 성공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교만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거만거리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빳빳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나의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도 관절과 골수와 내 영혼이 찔러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가슴을 찢고 댕굴댕굴 구르는 일이 어느 때부터인가 다 사라져버렸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짜 눈물은 흘러도 정말로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도 내 가슴이 울렁거림이 없고 절절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앞에 섰는데도 내 가슴에 찢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나의 동기가 내가 한때 지금 하나님께 어떤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잣대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 대속의 보혈 앞에 가서 얼마나 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위대한 신앙적 족적을 남겼느냐 보다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회개의 자세가 회개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육신을 벗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의 헌세를 네가 누릴지어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유일한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누구는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보혈의 앞에 섰을 때, 그 대속의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쪼개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통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는 본인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알면서도 이미 내 가운데 딱딱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마음으로 이미 다 변해버렸고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가슴 가운데 찢어짐이 없고 예수님 생각해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찢어짐이 없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경건의 모양만을 하나 추가하고 2개 추가해서 자꾸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허례를 만들지 말고 위선 떨지 마시고 그래봤자 맞이할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때에도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로밖에 없는 그런 화인맞은 자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되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가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